12월이 되면 직장, 동문, 동창 갖가지 모임에서 막년회가 시작됩니다. 막년회는 말 그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는 모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잘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막년회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술이더라고요. 술. 저도 옛날에 막년회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실패의 고통을 지워보려고 마시고 또 마시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그 실패와 절망,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워질까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어버릴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들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어째서 이리도 되는 일이 없는지, 어째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좀 될만하면 뒤집어지고, 이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나 싶으면 또 홀라당 엎어지고, 올해는 아들이 대학에 꼭 들어갈 줄 알았는데 홀라당 떨어져 버리고, 삼수를 고민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는 딸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와 쌩 헤어져 버리고, 열심히 벌어서 조금 모아놓는데 엄한 놈한테 사기당해서 홀라당 날려버리고, 어째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혹시 가짜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광야길, 나그네 길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째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살 소망도 끊어졌어. 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 곤장을 5번 맞았대요. 태장을 3번 맞고, 태장은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3번이나 맞.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한 번 있었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위기를 3번 넘겼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바울은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흔적이 그의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아우르는 사내들인 공유의 70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이유에는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기를 의지할 만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감, 자존감 한 방울 마저도 완전히 다 짜버리시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탈수기 속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벌레구나. 나는 타다나면 부지깽이로구나. 나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 소망마저 끊어진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온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까? 내 인생의 도화지에 잘못 그려진 그림 좀 지워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랑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게 고난을 주셔야만 됩니까? 범죄한 인간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오죽하면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 죄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속에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는 발레 맛도 못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 맛도 못한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로구나. 여러분, 갈 때도 연약한데 상한 갈 때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석유 골로에 석유가 떨어지면 뭐가 타죠? 심지가 타죠. 심지가 타는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바로 범죄한 죄인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 속에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어느 날 지구야 그냥 잠깐 서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편이 다 죽든지 저쪽 편 다 죽어요.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그런 거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3년 6개월 전에 이자도 싸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이 예배실 명의이자는 막으셔서 안 되게 하고 3년 6개월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첫째,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절대로 다투지 않겠다.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한뜻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때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필요한 돈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비전 양희문교회에서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돈? 근데 하나님 2억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이 일은 또 세 번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 뜻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세비전 양희문교회는 일당백하는 성도들이다.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에 계획하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실 거니까 열심히 많이 받으시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뜻을 잘 이루어 가도록 온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졸리나요? 죄송해요. 목소리 크게 하면 이 목이 지금 막 이게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년 6개월 전이나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이나 환경이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이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추상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상명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번 일은 시작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보면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어요?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떨어져요?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망해요? 아들,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고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을 한다면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슴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나는 추악한 존재이고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고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정말 사람인 것을 경험하면서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구나. 영원한 지옥 불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벌레 맛도 못한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도 자신감마저도 탈수기에 집어넣고 고난이라고 하는 탈수기에 집어넣고 쫙쫙 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내 자식이 성공했다고, 우리 교회가 성공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전부 다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빙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삽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뭔가 될만 하면 뒤집어지고 자식들도 어찌 이렇게 속만 썩이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곧바로 데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에 바로 안 데려갈까요? 그럼 얼마나 깔끔합니까? 왜 이 나그네 길, 광야와 같은 이 길에 그냥 던져 놓으시냐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요. 여기서 시험은 리트머스 종이를 말합니다. 빨간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빨간색이 되면 산성이죠. 청색이 되면 알칼리성입니다. 하나님이 청색을 원하시는데 계속 빨간 빛이면 여러분 테스트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라니까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른 이후에 탈탈탈 터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한 푼도 없이 다 털더라고요. 이사 왔어요. 저 주공 아파트 호계동에. 지금은 다 옛날 얘기지만.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 학교 갔다 온 아들이 저기 아파트 현관문이 다 부서졌다고. 그건 뭐 30년 된 아파트니까 이렇게 뭐 바로 갖다 쭉 누르면 다 부서지죠. 들어가니까 그 조그만 집이 난장판이야.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털었어. 원래 돈은 없었는데 다 털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한두 개 있는 거가 홀랑 다 가져갔어.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계속 리트머스 종이를 대신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증금 500만 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내놓으라고 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살아온 우리의 삶에 리트머스 종이를 딱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권동현 통과, 또 윤병선 통과. 그럴까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고 올해도 꽝이네, 또 한 해 실패했네,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이것이 깨달아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타다 남은 부지깽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 거 열심히 듣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저쪽 동네를 바라보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라, 네 팔이 범죄하면 잘라내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까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아파트 평수 조금 더 늘고 아파트 평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거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치, 일용할 양식.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한 해 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죠? 이러고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때때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더 안 될 것 같아.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끝장내고 말아야 되겠네요.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뻔히 해야 돼요. 주님,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2025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새 도화지 있죠? 그거 빨리 주세요. 2025년 새해에 다시 한번 열심히 그림 그려볼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하는 탁구 동호회에서 부고가 날라왔어요. 나이 50밖에 안 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림대 자장례시장에 달려갔습니다. 두 딸이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마친 용준 씨가 거주하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멈췄어요. 근데 밖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하면. 멈추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침 뒤에 따라오던 차가 후진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 빵빵했어요. 빵빵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이번에 내렸어요. 내려서 딱 보니까 거기 운전석에 앉아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운전석에서 끄집어내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19가 올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어요. 여보, 운동 마치고 일찍 들어오세요. 토요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해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운동하러 갔는데 이것이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졸지에 아빠를 잃은 두 딸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끝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보다 일찍 죽거나 1시간 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참 별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역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만든 지우개로 더러운 우리의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우고 또다시 새 도화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해봐라. 예,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 도화지에 다시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겪으셨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런 아픔들을 많이 느끼셨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아이러니가, 이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어져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